살다 보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뻔한 일, 당연한 일. 그런데 이게 뻔하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해서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뻔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학생은 뻔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부부는 당연하게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사랑으로 함께 사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뻔한 걸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좁아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뻔한 일, 당연한 일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 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할 때마다 정말 이 뻔하고 당연한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뻔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여도 실제로 잘 살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 무언가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뻔한 걸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뻔한 걸 잘해야, 당연한 걸 잘해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이 뻔하고 당연한 것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사실 우리 사람,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이 하는 다른 그런 존재들로부터도 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뻔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이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감사를 결산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참 뻔한 건데, 그런데 이 뻔한 걸 감사절로, 절기로, 주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뻔하고 당연한 것이 때로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이 감사를 알기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뻔하면서 잘하지 못하는 이 감사, 이 감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제라는 것은 먼저 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감사를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요,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의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인데, 그런데 왜 고마워하고 또 왜 그런 마음을 보이냐 하면
호의를 받아서 내가 그 호의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행동, 감사의 특성, 감사의 상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는 감사는 그렇게 if then,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라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로서 과거 형태가 아니라 30절의 하반부를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미래 형태로 나옵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감사는 이와 같이 선제적인 감사, 미리 하는 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는 감사는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69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겠다라는 서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먼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감사는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감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제적인 감사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왜 감사가 지나간 과거와 연결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믿고 의지함이 없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길을 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외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문둥병 또는 전염되는 피부병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부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올 수 없고 저 멀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유는 제사장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이 그들을 보고 너희가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마치 완치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병이 다 나은 것을, 자기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 10%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제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기도하던 것 잘 됐나요? 아, 목사님, 잘 됐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일이 끝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도 간절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 오죽 급하면 목사님께 전화하고 또 따로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도요, 가끔은 와서 목사님, 그 일이 하나님 잘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해도,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도 일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할 때, 믿고 의지할 때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우리의 머리 가운데 때로는 지우개 같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고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포까지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축복이 베풀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의지로 주님 앞에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미래형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정말 값진 것,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TV의 프로그램에서 한 요리사가, 한 셰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든 음식을 먹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런 맛에 요리를 하는 거다. 아주 유명한 셰프고요. 큰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요리사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리를 하는 건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기 원하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을 그 사람이 먹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요리할 맛이 나서 또 요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요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요리하시는데 그 요리를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요리할 맛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차렸는데 그 식사를 맛있게 먹는 가족을 보면, 남편을 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 또 요리할 맛이 나서, 음식을 준비할 맛이 나서 다음을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요리할 맛이 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려도, 아무리 값진 것으로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할 맛 나게 하면, 요리사에게 요리할 맛 나게 하면, 엄마에게 식사 차릴 맛 나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큰 축복이 베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할 맛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에 우리 인생에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 인생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수돗물을 먹을 때 그 수돗물이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또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수돗물을 정수한 그 정수기의 필터를 보면, 아마 집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는 그 정수기의 필터를 몇 달에 한 번 보면 분명히 깨끗한 수돗물 같았는데, 그런데 그 필터가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고 또 목양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찌꺼기가 쌓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든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눈을 오래 맞추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눈을 오래 안 맞춥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오히려 눈을 더 오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속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집사님을, 또 저 권사님을, 또 저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제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래 쳐다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얼마 전부터 저하고 오래 눈을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더 축복기도 해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그 마음을 이 가운데 좋게 하니까 저도 좋고요. 또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람 사이에 나누면 그 사람도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행복해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감사가 행복하게 한다. 이것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 다섯, 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 준비 가운데 머릿속에 흘러갔던 숫자들입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까지 날마다 하나씩 감사하라고 할까? 아니, 하나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번은 해야지. 5번을 하니까 이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씩 해보자. 하나님께 2번, 사람에게 2번, 2+2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게 일어난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일로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의 믿음과 의지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 하루에 2번.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2번.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까지 날마다 2+2를 하면 어떨까?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까지 이 2+2의 감사를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2가지의 감사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한번, 저녁에 잠잘 때 한번, 특별히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도 좋지만 앞으로 있을 일, 미리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2번. 먼저 하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 2번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사람 사이에 나누는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 사이에 나누는 감사도 필요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에 하루 동안 살면서 2번, 꼭 2번은 감사하다라고 찝어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좋고 나의 친구에게도 좋고 때로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도 좋고 직장의 동료도 좋고 꼭 하루에 2번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